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의 영광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 얼마나 은혜롭게 마주하게 되었는지, 예배하는 자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삶의 고백을 들으시며 애잔한 그 눈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혹여 주님과 상관없이 꿈꾸는 것이라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우리를 날마다 그 뜻에 합당하도록 빚어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늘은 우리 세계 최고의 반주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약간의 사정이 생겼는데요. 제 기타 반주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그곳까지 우리의 걸음이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 앞에 떠올려 보십시다. 주님, 제가 진정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승천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고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 붙잡아야 할 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찬양케 하시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눈으로,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이룬 일에만 내 눈이 취하고 내 눈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혼동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의 길을 주님, 그 길로 떨어져 버릴 때가 많아.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주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시는 그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비록 천국도 등원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사모하며 만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주신 역사에 주신 한 해를 시작하면 벌써 많은 고민과 염려가 이미 우리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리석은 의를
그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지나간 역사가 모두 다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맛보며 주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섬세하신지 종들의 눈이 어두워 다 보지 못하였을 뿐 주님의 손이 얼마나 선하신지요. 그 손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온 인격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그 안에 우리의 찬양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소망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만,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곳에만 참 진실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곳이 아닌 것을, 이 모든 것이 쓰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심령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마다 돈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맡은 바 된 그 청지기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림을 복되다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두시고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며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긴 관계로 줄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실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죠. 빈부의 격차나 정치의 양극화나 검찰 개혁의 문제나 공공의료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문제, 북핵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도무지 잡힐 줄 모르는 집값 문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중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더해진 거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쁜 일만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가 모두의 문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생긴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한 개인만의 문제라고 여겨질 때는, 한 집단만의 문제라고 여겨질 때는, 한 국가만의 문제라고 여겨질 때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주제로 이 토론을 하고 회의를 열고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하고 길을 찾아간단 말이죠.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사회를 생각하게 됐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이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가까운 역사를 돌아가 보면 불과 70년 전, 100년 전에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무기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도 그만큼 더 많아졌죠.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고 수많은 가족들이 아들과 남편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승전국이나 패전국이나 할 것 없이 그 고통은 모든 참전국의 고통이었고 모든 식민 국가들의 고통이었죠. 그러자 비로소 그 고통 앞에서 세상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죠. 눈에 불을 켜고 전쟁을 할 때는 서로 내 탓만 했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구나.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저들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구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히틀러나 히로히토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국주의나 제국주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이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끝도 없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도 잠시였죠. 그 이후에도 또다시 2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 이후에도 또다시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되는 냉전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사이에 한국 전쟁도 발발했고 베트남 전쟁도 발발했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중동 전쟁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침공, 9.11 테러 등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진지하게 풀어내는 일에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조금만 편해지면 곧 다시 모든 화살을 약자들에게 쏴대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더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항상 누굽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약한 나라들끼리 식민지 쟁탈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약한 나라들은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항상 힘을 가진 자들이
과도하게 지구를 괴롭히고 과도하게 개발하고 과도하게 전쟁을 하고 그러느라고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하는 쪽은 항상 힘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러나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 모든 책임을 약자들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해왔죠. 세상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다가도 다시 어두워져 버립니다. 세상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다가도 조금 해결이 된다 싶으면 다시 그것은 너의 문제라고 손을 떼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마주한 문제, 이 코로나19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조상, 같은 역사, 같은 현실을 안고 살았던 출애굽 공동체, 말 그대로 생존과 멸망을 함께 겪어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을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을 겪으면서 강자가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셨고 민수기를 읽어보셨다면 이 질문의 답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툼의 역사였고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없이 충돌했고 쉼없이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고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너무 늦게 내려온다고 불평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가나안 사람들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무서워하면서 불평했죠. 심지어 권력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를 이렇게 소개하죠. 레위의 증손, 레위 지파인 겁니다.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촌수를 따져보면요, 이 사람은 모세와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모세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일에 다단, 아비람, 온을 끌어들였는데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 다단, 아비람, 온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르벤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대략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르벤의 아들들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르벤은 이스라엘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의 후손인데 지도력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저 레위의 자손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의 반역에 동참한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 유력한 군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동참합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가 발생한 거죠. 군인들까지 동원된 일종의 쿠데타가 발생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면서 각을 세웠던 적도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트집 잡아서 모세를 비난했죠. 이스라엘 여자 아닌 여자랑 결혼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고라당의 반역이나 미리암의 이런 도전이나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셨고 징계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다 정리는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들도 다툼과 분열을 지속하는 시간을 보냈죠. 같은 하나님, 같은 조상, 같은 역사, 같은 현실을 안고 살았던 출애굽 공동체도 그들 안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 똑같이 존재했던 것이죠. 힘을 가지려 했고 그 힘으로 우리를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만 챙기려고 했죠. 물론 이 문제는 출애굽 공동체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었죠. 이미 야곱의 때부터 야곱 이전의 세대부터 존재하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태초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48장, 49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47장 27절부터 49장 3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거든요.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야곱이 남긴 유언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는 축복인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분량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라는 전체 책을 놓고 볼 때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다 보면 이 단락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시작하는 부분이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야기를 끝맺는 그 사이에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끝맺는 부분에 49장 28절에서 33절 여기를 보면 그 부분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닮아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제, 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는 설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시작할 때 끝날 때 반복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걸 성취해 주셨고 그러면 다 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땅을 얻게 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백성들이 서로 다툰다는 게 문제죠. 고라가 그랬던 것처럼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소명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소명과 권력을 구분하지 못해서 전혀 다툴 이유가 없는 상황을 다툼으로 몰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이런 다툼은 사실 이 집안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굳이 따지고 올라가 보면 아브람과 롯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같은 다툼이 있었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 장자가 된다는 것의 소명, 그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다툼이었죠. 그들은 집안에서 장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슨 벼슬이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이라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장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슨 벼슬이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이라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요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언약을 가르치고 소명을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큰 민족을 만드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루어진 축복이, 야곱이 12아들들 불러놓고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불렀다기보다는 요셉이 찾아왔지만요,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많이 자랐겠죠.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병환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은 기력이 쇠한 이 몸을 일으켜서 두 청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4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숨이 곧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런 몸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순서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이 창세기 48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함으로써 장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함으로써 장자가 아닌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 부분을 고쳐주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이 듣지 않았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순서가 바뀔 거라는 신호를 계속 줍니다. 성경에서 2명 이상의 사람 이름을 언급할 때는요, 항상 그 순서를 지키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질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을 나란히 이야기할 때는 누구 이름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먼저 얘기하고 아들 이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아내 이름을 나란히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먼저 얘기하고 아내 그 다음에 얘기해요. 형제를 나란히 언급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8장 1절에 보면 형인 이 므낫세를 앞에 언급합니다. 48장 1절 한번 보시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돼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니까요. 그러나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 순서가 바뀝니다.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야곱이 하는 말이죠.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의 항렬에 있는 것처럼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대우해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순서가 바뀌죠. 에브라임이 앞으로 오고 므낫세가 뒤로 갑니다.
야곱이 이 순서를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도 보면요, 이 순서를 한 번 더 강조해요.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렇게 강조하죠. 실제로 세월이 흘러 에브라임 지파가 만들어지고 또 므낫세 지파가 만들어질 때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도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감당했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더 큰 책임을 감당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야곱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툽니다. 인간은 인간인지라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투죠. 다툴 이유가 없는 일을 가지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그러나 지배하고 착취하는 특권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특권이죠. 특권이 큰 만큼 책임이 큰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 조선의 역사에 보면 참 슬픈 장면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의 폐색이 짙어가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전하게 되죠. 지고 있을 때 일본군이 그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특별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미국 그 항공모함에 직접 돌진을 해가지고 자폭을 하라는 임무였죠. 출격하면 무조건 죽어야 하는 임무. 이거를 이제 일본말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출격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자살특공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2002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호타루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원으로 활약하기 위해서 조종사 훈련을 열심히 받아온 청년이 이제 내일이면 출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이 여러모로 신세를 졌던 식당 아주머니한테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은 출격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식당 아주머니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 이만저만해서 내일 제가 이 나라를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 이 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주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환담을 나누면서 이 아주머님도 참 숙연한 마음으로 이 청년의 인사를 받죠. 청년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제가 아주머니 볼 때마다 고향이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참 어머니가 그립고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 보면서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내일 떠나기 전에 오늘 아주머니 앞에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고향 생각이 나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불러보라고, 듣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자 소위 가네야마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노래를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여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조선의 아들 김선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은 그냥 그 영화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조선 청년 탁경현이라는 분이 겪은 일이라고 하죠. 가미가제 특공대에 소속돼서 비행기를 몰고 가서 삶을 마감한 분의 실화입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선 일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고, 일본이 망하면 조선도 망하는 것이라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야 된다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상당수의 조선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외쳐댔던 시대였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청년 탁경현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일본의 왕이 진정 온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믿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던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힘을 탐하되 힘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일제강점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구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그 부르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죠. 요셉이 야곱에게 좌우 위치를 바꿔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에브라임입니다. 손의 위치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의 대답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대답처럼 들립니다.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다 내 아들이지. 모든 아들에게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는 것이라.
그 분량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란다. 나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란다 하더라. 이 장면은 꼭 예수님의 비유, 그 달란트 비유 같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만큼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모두 다 주인의 종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십시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음성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세상의 주인 되심과 그 세우신 바 계획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 허락하신 바 약속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우리들을, 이 세상을 위한 것인지 주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세우고 내 욕심대로 원하는 만큼 힘을 갖고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몇 개인지 정직하게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어리석은 계산으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는,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기분 나빠서 일하기 싫다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냥 꺼내놓는, 얼굴에 불평이, 불만이 가득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그 음성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손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 앞에 빚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돈 앞에서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시고 나 편한 거 앞에서, 내 자존심 앞에서, 내 욕심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무릎 꿇고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주님의 일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음성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음성에 힘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도전하심과 연단하심과 이끄심이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기를,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범사에 기도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사형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